샬롬. 네, 우리 명학교회 청년부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예배에 못 나온 친구들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라도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면 예배 중이지만 영상으로 설교만 찍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굉장히 꼽샘추위로 인해서 추웠는데 날씨가 계속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어제 토요일은 또 비가 왔다가 해가 뜨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톡 하면은 답장을 좀 주세요. 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렇게 정말로 여러분들 이렇게 요즘에 코로나 인하여서 취업이나 또 이렇게 직장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이후에 내 삶의 그런 직장에 대한 고민이나 학업 이후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또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무엇보다도 바라는 것은 그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함께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함께 연락하고 또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4월 4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서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우리 2m씩 간격을 유지하면서 또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낮아요. 높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공간에 비해서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마스크를 쓰고 저도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전염률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여러분들 중에서 감기 증상이나 열이 있는 사람들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중간중간에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잠깐이지만 함께 좀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대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대면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두 절을 볼게요. 신약 성경으로 365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요즘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사실 코로나 이후에 1년 정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1년 그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고 중고등부까지는 교회에 열심히 나왔는데 또 대학에 들어와서 혹은 직장에 취업하고 나서 아니면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약해진 것이 인정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도 중고등부까지는 친구 때문에 왔었고 선생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왔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성인으로서 내 의지대로 또 내가 결정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있어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이지는 않는 측면인 것 같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는 행동에 따라서 정말로 이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내가 정말 중고등부 때는 열심히 나왔는데 사실 그것은 조금 믿음하고는 거리가 먼 어떻게 보면은 종교 행위였구나 라는 생각을 때로는 해보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목회자들도 저와 같은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정말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 아니면은 반대편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평신도 크리스찬들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아니면 이대로 그냥 내가 놓아두었던 끈을 그냥 놓고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가느냐.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핍박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세계교회, 세계사를 보면 알겠지만 지중해 이쪽 지중해 근방 또 유럽에 1세기 동안 1세기에 로마가 이 지역을 패권을 장악을 했었죠. 그래서 뭐 북아프리카나 그다음에 그리고 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북쪽이나 다 유럽이 어떻게 보면 로마가 통치했었던 팍스 로마에서 로마로 가는 길, 어떻게 보면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을 했었던 문명이 발달했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 바로 이 1세기의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었고, 또 많은 신약의 그러한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뭐 바울 서신이라든가 에베소서라든가 다 이 로마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또 터키 이러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러한 그 중심이 되어지는 그 지역들이 다 이 1세기의 로마 시대 때에 쓰여졌던 배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겠지만은 뭐 네로 황제라든가 아니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네로 전에 어떻게 보면 그런 많은 황제들 중에서 유난히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제 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났는데 그것의 누명을 기독교인들에게 씌운다든가, 아니면 믿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던 그러한 신실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그냥 로마, 여러분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원형 경기장을 볼 수가 있죠. 영화에서도 많이 봤는데 그 원형 경기장에 때로는 죄수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그들이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사자들과 싸운다든가 맹수들과 싸워서 순교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도 보면은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에는 바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 특별히 믿었던 이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죠.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것이 이 유대인들인데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했던 많은 1세기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함을 통하여서 이들이 그 같은 유대 민족에게도 핍박을 받았었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역에 있는 사회로부터 재산상의 그러한 피해나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장에 보면은 읽지 않았지만은 10장 34절부터 34절에 보니까 갇힌 자들도 있었었고, 그리고 소유를 빼앗긴 사람들도 있었었고, 또 사람들의 비방과 구경거리를 당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특히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의 영역 가운데 뭐 굳이 예수님 없어도 나는 사는 데 있어서 문제 없는 것 같아.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핍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유롭고 풍요롭고, 때로는 풍요롭지는 않더라도 이 정도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생활의 수준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 중에서 그냥 굳이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때로는 실적으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1세기의 크리스찬들처럼, 기독교인들처럼 박해는 받지는 않지만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도움이 안 될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만은 이러한 상황들, 핍박이든 혹은 풍요든지 간에 우리의 그러한 상황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혹은 오히려 예수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온 선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그냥 툭 던져진 그러한 서신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박해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을
배교하려고 하는 배교의 현장 가운데서 바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11장부터 시작하여서 쭉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11장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쫓아서 살아온 선진들이 어떻게 그들이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네,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헌금 생활하고 또 이 주일날 안 빠지고 봉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 안에서 드러나는 열매로서 혹은 드러나는 것, 어떻게 보면 믿음을 기반으로 한 것이 이제 마치 그 믿음의 뿌리가 줄기로 나와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측면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라는데 그 바라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그쵸,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 집에 만약에 이 집이 누구의 소유다라고 했을 때 그건 보이지 않지만 그 집의 소유는 바로 등기등본을 띄어서 거기에 홍길동 아니면 누구 이름이 있으면 그 집의 주인이듯이 마치 보이지 않는 등기지만은 등기를 띄어보면 알듯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정도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마치 등기처럼, 등기 권리처럼 확실한 어떠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다. 또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런데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보면 이 11장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7절에 보면은 노아가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을 할 것을, 이 시대에 이 많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타락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홍수로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노아에게 배를 보여주시면서 홍수를 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비가 내리고. 그것을 그런데 이 노아가 이 홍수의 범람함이나 사람들이 그 홍수로 인하여서 죽은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보이지 않지만 그가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오랜 세월 동안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맑은 날에 여러분들 산에서 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로 뚝딱뚝딱뚝딱. 그리고 과거에는 기술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치 여러분 이 노아에 대해서 여러분들 미국 영화, 허리우드 영화에 대해서 만든 그런 것 중에 영화 하나가 막 미쳤다고 막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여진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여진 것처럼, 마치 내가 본 것처럼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노아의 삶입니다. 여러분, 노아뿐만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 그에게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100세가 되기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의 물리적으로 우리가 여성이 생리가 멈추면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근데 창세기에 보니까 사라의 생리가 멈췄다고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약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도저히 사라의 배에서 생명이 태어날 수 없었는데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나시게 하시는 것을 보았듯이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가 칼을 들었다는 거죠. 그 칼이 그냥 고무칼 아니면 나무 막대기 그냥 딱 찌르면은 나무가 부러질 만한 그러한 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날카롭고 이 칼로 인하여서 양의 그러한 양의 배를 갈라서 모든 내장을 다 걷어내고 양의 털의 가죽을 다 이렇게 다듬을 수 있을 만한 정도로 날카로운 칼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었던 칼이 그런 칼이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다시 이삭을 살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했다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받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11장에는 수많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30절에 보면은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통해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건너는 것도 하셨지만은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큰 함성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저는 하나님께서 굳이 7일 동안 돌게 하셨을까?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한 바퀴만 돌고 함성을 외쳐도 되고 굳이 돌지 않고 함성을 외쳐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돌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했을까? 바로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점령하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성을 돌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정말 크고 견고한 성인데 무너질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 우리 40년 전에 선조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아주 키가 크고 안악자성과 같은 키가 큰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 평가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다시 왜 애굽에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왔는지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을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는 가능할까?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그분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야 라고 고백하면서 돌았던 사람들이 있던 거죠.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돈 것, 행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라합을 순종한 사람으로 이야기했고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라합이 믿음으로 자신이 창녀였었고 몸을 파는 사람이었었고 그러면서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내 말을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과연 그 라합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정탐꾼을 숨겨줬을 뿐만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승리할 것을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가 구원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에 보면은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더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면서 12장 1절에 보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오늘 11장에 나와 있었던 많은 아브라함, 노아, 또 라합 혹은 요셉도 등장하고 때로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가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아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그들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성경에 실렸겠지. 뭔가 위인처럼, 뭔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주어진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시간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의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셨고 또 하나님은 영원 불멸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셨고 시간에 대한 유한성에 속해 있지 않는 하나님께서 무한성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3,000년, 4,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과 지금 우리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하나님의 무한한 시간 속에서 단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물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구나. 아브라함도 사람이었고 노아도 사람이었고 요셉도 사람이었고 라합도 사람이었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이 도전은 성경에 있어서의 어떤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너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너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찾기에 어렵고 때로는 하나님 찾기에 너무나 편한 상황들, 내가 나의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상황 가운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러한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나를 좀 의지해라. 나의 그러한 선함과 나의 상황, 나의 그러한 살아있음과 나의 정말로 존재를 너가 의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아라. 또 요셉을 통해서 보아라. 노아를 통해서 보아라. 여러분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편안함의 일상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만약에 믿음을 떠나게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면 때로는 잠깐이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의 일상의 편안함에 대한 주는 요소들을 잠깐이지만 거두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면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을 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 루트가 된다면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잠깐 슬픔과 고통이겠지만은 나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신앙을 떠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었던 또 잃어버렸던 또는 연약해졌던 나태해졌던 신앙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고 다시 한번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환자들이 600명대 또 후반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핑계가 되어서 대면 예배에 나오지 못하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에게 질문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회복되어져서 함께 예배드리고 정말 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함께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서 또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또 나아가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말씀이 너무 길었습니다. 사실 길게 하려고 안 되는데 참 잘 안 되네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요. 빨리 속히 코로나가 좀 줄어들어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제 4월 26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40일을 동안 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40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묻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함께 4월 26일부터 6월 18일까지 40일 동안 들긴 하지만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한두 번이라도 나와서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샬롬.